동정하고 싶어도 바람이 붙이지 아니하고, 자식은 동양하고 싶어도 부모가 기다려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누가 했느냐 하면 안나 자비스라고 하는 여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안나 자비스라고 하는 여인은 이 어머니날을 제정하는 일에 아주 큰 헌신을 했던 그런 여인입니다. 1907년도 웨스트버지니아의 안나라고 하는 어린 소녀가 엄마하고 살다가 엄마를 잃어버렸습니다. 엄마가 세상을 떠났었어요. 상심과 절망 가운데서 지내다가 1년이 지난 다음에 엄마를 생각하면서 이 카네이션을 많이 구해가지고 교회 목사님에게 갖다 주면서 교회 어머니들에게 좀 달아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그리고 자기 어머니의 추도 예배를 드려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이 꽃을 달고 우리 온 어머니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 소문이 점점 퍼져나가기 시작하며 교파를 초월해서 여러 교회들마다 이 어머니날을 해마다 이 카네이션 꽃을 달고 지키게 된 것입니다. 어머님이 안 계신 사람은 흰 꽃을, 어머님이 계신 분은 붉은 꽃을 달고 그 어머니의 고귀한 희생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보내도록 이렇게 어머니날을 제정하는 데 큰 일을 했던 여인이 안나 자비스라고 하는 그런 여인입니다. 이 소문이 미국 대통령에게까지 들어갔고 1914년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정식으로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날로 서명하고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온 세계에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이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지키게 된 것이죠. 한국에서도 5월 8일을 어머니 주일로 지키다가 어버이날로 개정을 했습니다. 근데 어버이날이 사실 더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부모에 대한 얘기를 했지 어머니만 따로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오늘 지키게 되는 것인데, 저는 이 어버이 주일이 훨씬 더 성서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한평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그 다음에 우리 국가의 은혜,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가 없다고 하면은 그처럼 비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안 계신다고 하면은 참 힘들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삶이 절망적이고 정말 살아갈 이유가 없을 만큼 그런 삶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부모의 은혜, 국가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반면에 여러분 또한 우리에게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부모님의 은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따르는 책임과 그 의무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독교를 오해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기독교는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하는 그 이유로 기독교가 불효하는 집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성도들은 불신자처럼 제사는 지내지 않지만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차원이 높은, 더 의미가 있는 추도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이 기독교 예식인 추도 예배까지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무의미한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모님의 그 생전과 그리고 부모님의 그 돌아가시던 그때를 기억하고 참 그 생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참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추모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사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제사는 음식만 따뜻 차려놓고 거기다가 절만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술 취해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 말씀에 이 효도에 관한 말씀을 아주 강하게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십계명에 하나님에 대한 효도를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효도 그리고 6계명부터 이 마지막까지는 우리 사람에 대한 그 관계를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문의 효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한문을 배운 사람이 있고 안 배운 사람이 있지만은 제가 한문의 그 효자는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은 늙을 노자에 그 밑에다가 아들 자자를 써는 것이 이것이 바로 효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자식은 부모를 받들어야 되고 또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효자예요. 그러니까 한문이요 얼마나 참 그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한문을 잘 공부를 하시면요 굉장히 성서적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효도가 많이 변질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가족여행을 부모님을 모시고 노모를 모시고 갔다가 그 휴가하는 곳에다가 내버려 두고 그 온 가족이 다 서울로 와가지고 짐 뿌려가지고 이민을 가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고요. 또 부모를 학대하고 심지어는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신문이나 인터넷을 보게 되면요 맨날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다른 얘기들도 있지만 특별히 부모에 대한 이 불효하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근데 오래간만에 가슴 울리는 그런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25살 된 어느 청년이 효행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 아버지가 건축 현장에서 떨어지면서 이 하반신 불수가 돼가지고 몸을 움직이지 못해요. 그리고 어머니는 지병으로 인하여서 전혀 일을 할 수가 없고 할 수 없이 이 청년이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무슨 장사를 했냐면 신발 장사를 하면서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그 지체장애자인 아버지를 등에 업고 매일 산책을 한다고요. 아버지뿐만 아니라 동네 지체장애자 어른들까지 업어서 원하는 곳까지 모셔다 드린다고요. 이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7년 이상을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면서 그는 그저 할 도리를 하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배워야 할 그런 자세라 생각이 돼요. 여러분, 교회는요, 효도하는 곳이라고 하는 그 인식을 온 세상에 심어줘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가 어른들을 정말 따뜻하게 모셔드리고 그리고 인생 말년에 갈 곳이 없어 정말 헤매는 그 노인들을 참 교회로 인도하는 교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심어줘요. 그리고 노인들을 공경한다고 하는 그 소문이 이 교회에서부터 퍼져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효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효도뿐만 아니라 부모에 대한 효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여러분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효도 사상이나 경로 사상은 우리의 전통이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요, 모든 것을 우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효도하는 것이 참 아름다운 일이긴 하지만요, 그러나 여러분, 효도는 나의 마음의 여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내 마음이 쏠리면 부모에게 효도하고, 내 마음이 언짢으면 부모를 홀대하거나 부모에게 화를 내거나, 이것은 효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은 생명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상관의 명령이라고 하면 포탄이 떨어지는 곳으로 나가라고 해도 당연히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효도하라고 하신 하나님은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다 이제 효도를 받아야 할 나이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보다도 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우리가 효도해야 돼요. 아직도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 아직도 계시잖아요. 바로 그분을 섬기고 효도하는 것은, 이거는 나의 의지가 아니고 나의 선택이 아니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셨고, 그 생명을 아름답게 이끌어 주시고, 그 생명을 지금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고 어른들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고요, 그 명령을 따라서 지금도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분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당연히 부모님께 효도하고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효하는 것은요, 부모님께 죄송하고 사회의 지탄을 받아야 할 대상이긴 하지만 그 전에 이거는 하나님께 대한 범죄입니다. 불효하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어버이 주의를 기억하면서 부모님께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효도하고 섬기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부모님께 그리고 어른들께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은요, 주 안에서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효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원받은 자의 인격과 성품과 생활로 효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불효할 수가 없습니다. 불효해서도 안 되고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절대로 부모에게 불효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그 감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참 나아가고 주님을 섬기며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20절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60이 넘었는데도 80 노모에게 기쁘게 해드린다고 해서 일부러 어린 어머니 날에는 어린이 옷을 입는다고 해요. 60이 넘은 사람이 그리고 그 어머니 앞에서 재롱을 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얼마든지 여러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기쁘게 해드립니까? 부모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요, 관심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부모님께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부모님 살아계신 부모님께 전화 한번 하셨습니까?
물론 같이 사시는 분은 뭐 전화하실 필요가 없죠. 어머니께 진정으로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참 이렇게 사랑의 표현을 하고 정말 우리의 정성을 보여주는 그것이 아주 필요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물도 사드리는 것입니다. 작지만 용돈도 우리가 좀 드릴 수 있어요. 저희 어머님이 지금 93세입니다. 93세인데 시애틀에 지금 살고 계시는데 이제 어머니 주일 때는 저희들이 이제 카드를 보내고 카드 속에다가 용돈을 좀 넣어서 보내드립니다. 어제 그저께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받았다. 그래 받았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선물을 사서 보내드려야 되는데 그냥 돈으로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서 좋다. 돈 보내달라고. 돈이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용돈도 우리가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심정으로 좀 순종하는 그냥 한마디 어머니 그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록 이치에 맞지 않고 그래도 순종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살아계실지 몰라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우리가 순종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부모님에게 천국의 선물을 안겨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미 부모님이 믿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그 부모님에게 최고의 기쁨을 안겨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지금 잘 믿고 계시는데 나는 잘 안 믿고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하면은 그건 부모님께 불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할 때에 그 부모는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는 거죠. 저도 우리 아이들이 참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는 열심히 나가지만 그래도 정말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며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제 소망입니다. 그럴 때 우리 부모로서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자녀된 여러분들 우리 모두 다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일 때는 정말 내 자신의 신앙생활을 잘 알아서 부모님께 기쁨을 안겨드리며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으신다고 하면은 바로 부모님을 예수 믿게 하여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것이 부모님에게 드리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 공양하고 순종한다 하더라도 부모님이 지옥을 가게 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완전 두려움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노방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할아버지가 한 분이 이렇게 지나가시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할아버지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뭐라고? 다시 한번 말해봐. 그러더래요.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좀 귀가 좀 어두운가 싶어가지고 큰 소리로 할아버지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랬더니 예수 안 믿으면 그러더래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건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할아버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할아버지 안색이 변하더니 이런 괘씸한 것 같으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이 갑자기 할아버지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이런 괘씸한 것 같으니라고. 아니 할아버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해서 할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 사람을 데리고 저쪽으로 데려가더니 여보게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하는 얘기가 내 아들이 전도사라네.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 믿고 천국 가자는 얘기를 나한테 한 번도 하지 않았네. 나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네.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은 이 애비에게 진작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겠는가? 만약 내가 자네에게 이 얘기를 듣지 못하고 지옥을 간다고 하면은 죽었다고 하면은 나는 지옥 갈 것 아닌가? 그런데 내 아들이 전도사인데도 불구하고 지혜에게
아버지에게 천국 가자고 한 번도 얘기 안 한 그 아들놈이 괘씸해가지고 이런 괘씸한 것 같은 거라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연세가 드신 부모님에게 전도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예수 믿게 하시고 천국 가게 하셔야죠. 진정한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지옥 가시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의 아버님이 예수를 안 믿었어요. 옛날부터 이 유교 집안에서 자라신 이 아버님이 예수는 절대로 안 믿는 거예요. 참 이 목사인 아들이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들어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자기 방에서 칼로 이 손가락 끝을 잘랐어요. 칼로 피가 철철 났어요. 그리고 아버지 방에 들어갑니다. 아버지가 딱 보더니 이거 외아들인데 외아들이 손에서 피가 철철 나지 손가락이 잘렸죠. 야,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그러면서 얼마나 아프겠느냐? 그러면서 그냥 아버지가 안달을 하시는 거예요. 이때 아들이 하는 얘기,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제 손가락을 제가 잘랐습니다. 아버지가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네가 네 손가락을 자를 정도로 마음 아픈 일이 뭐냐 말이야. 뭐가 그렇게 마음이 아팠는데 네 손가락까지 자를 정도로 아팠느냐? 그러니까 이 아들이 하는 얘기, 아버지 지금 제 손가락 하나 자른 것 때문에 아버지가 그렇게 마음 아파하시는데 저는 아버님이 저와 함께 천국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지옥 갈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정말 밤에 잠도 안 옵니다. 그러면서 이 손가락을 제가 자른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그래, 내가 예수 안 믿는 것 때문에 네 마음이 그렇게 아팠다고 하면 내가 이번 주부터 교회 나가라.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결국은 정말 예수님 잘 믿는 그런 아버지가 되셨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극적인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잠깐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결국은 예수님을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그것이 지옥으로 보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그렇다고 오늘 가서 여러분 손가락 자르지 마세요. 정말 주 안에서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하듯이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은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 경외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께 쓰여지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레위기에서 부모를 경외하라고 했어요. 부모를 경외하라. 하나님께 쓰여지는 단어를 부모에게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듯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교육학자 에릭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모에 대한 신뢰와 존경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대해 순종할 수 있다. 부모를 존경하고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존경할 수 있다. 부모를 멸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어른들을 절대로 여러분 홀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30장 17절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에게는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쫄리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마태복음 15장 5절도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참 엄청난 그런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불효자에게는 가장 이 무서운 죄를 적용하여서 진노하시지만은 반대로 효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최고의 축복으로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님들의 보배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빛이 나게 되어 있어요. 왜? 바로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지금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들수록 복이에요. 예수 믿는 어른들.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도 보이지 않냐고 분별력도 없어졌지만은 자식들이요 서로가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고 서로 싸움까지 했습니다. 그런 자식들을 부모님이 버리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축복, 그 약속,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천국은 어떤 사람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침노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싸워서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요, 마귀하고 싸워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야 되는 거죠. 축복은요, 부모님들의 축복 기도를 통하여서 온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고, 여러분 부모를 우리가 멸시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자식들이나 혹은 여러분들의 손주들 늘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 그 아이들이요, 그 부모의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축복 기도를 받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으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들에게 넘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효도하는 자에게 상을 줍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효도하는 자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랍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우리가 천국 가서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되고 땅에서도 장수하리라. 필라델피아에 어떤 효심이 지극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의 가정이 굉장히 가난했어요.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이 어머니가 늘 가방에다가 물건을 싸들고 나가서 상점에다가 물건을 배달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 소년이 엄마의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엄마가 우리 자식들을 기르기 위해서 저렇게 고생을 하는 것을 보고, 어느 날 이 아들이 종이를 가지고 종이 접기를 하다가 종이 쪽지로 가방을 접었습니다. 그래서 종이로 접은 것이 가방이 됐는데 뜻밖에도 이 밑바닥이 네모가 된 가방이었어요. 여러분, 이 그릇소리에 가게 되면은 이
네모 그 소리 베이비 있잖아요. 그거를 이 아이가 만들었는데 이 아이 이름이 찰스 스틸웰이라고 하는 그런 아이입니다. 바로 이 쇼핑백, 이 네모난 밑에가 네모난 그 쇼핑백 발명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셔서 찰스 스틸웰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찍으면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를 돕겠다고 하는 이 순진한 상품 하나가 이 수호년의 가정을 아주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또한 놀라운 그런 풍요로움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목사님, 나는 효도할 부모가 안 계십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염려하지 마시고요. 나보다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 그분들 다 우리 부모님으로 생각하시고 섬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연세가 높은 사람이 없다고요?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셔서 그 자녀들에게 그것을 물려주셔요. 효도는 여러분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회가 있어요.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은 효도하고 싶어도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조 시대의 정치가였고 서정 시인이었던 정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오죠?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버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정성껏 효도를 다하여라. 일단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애달게 뉘우쳐본들 무슨 소용이 있으리까? 평생에 다시 고쳐 못할 일은 이 일뿐인가 하노라. 저희 장모님이 아직도 살아계신데 저희 장모님도 93세입니다. 나도. 제 집사람이 장모님에게 전화할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나 죽기 전에 한 번 와. 죽으면 아무 소용없어. 그 말씀을 늘 하세요. 전화하실 때마다.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주 전화하시고요. 자주 찾아뵈시고요. 또 잘 섬기시고 참 부모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참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것을 본받게 되어서 여러분에게 또 그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효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절대 명령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효도할 수 있고 순종하며 기쁘게 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효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세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억지로 왜 빨리 안 돌아가시나 그런 바로 그냥 잠깐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대하듯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불효자에게 무서운 형벌을 내리시고 효도하는 자에게 놀라운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당장에 가셔서 부모님께 기쁨을 안겨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어머님의 그 희생적인 그리고 아버지의 참 묵묵한 그런 헌신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머님을 생각하고 아버님을 생각하고 더 우리가 많이 참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